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침밥 묵상 30일, 31일 이 본문인데요. 이게 마지막 송구 영심 예배 드리는 주제하고 너무너무 또 딱 맞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0 월요일 여기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일단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2020년도에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게 뭔지, 여호와 이레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일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그랬죠? 자, 시험, 나사라는 원어인데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 후가 어떤 일 후입니까? 그랄 왕이 와서 부엘사바 언약을 맺죠. 뭐라 그래요? 너 뭐든지 하나님이 너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빨리 와.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나, 내 자식, 내 손자, 이 땅까지. 이 사람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서 어떤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에터널 영원히를 알겠어요? 여러분, 영원을 알아요? 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영원하신 게 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뭔데 무슨 재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쭉 99세 할례 받고 지금까지 주리라고 하는, 그죠?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추론하면서 계속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것은 베드로가 하늘의 아버지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말씀 생활 6년짜리가 이렇게 쭉 함축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 알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다가요, 에스카토스도 나중된 자라는 것도 그냥 이 사람 참 5시에 부름 받았네. 근데 이렇게밖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기도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그냥 가슴으로 물밀듯이 그냥 슉 하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생활하다 보면 개인 기도하면서 본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5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사라에게, 지금 할머니에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죽은 몸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몸에 아기가 생기더니 진짜 아기가 낳고 할머니가 이삭의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쑥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깨달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죠? 한 번 한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이 흐르든지 말든지 간에 반드시 지키시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일까? 도대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이, 신지식이 훅 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자,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런 테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순교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딱 한 3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순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 그냥 속에서 그냥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주는 거지. 그죠? 가뜩이나 주님 만나서 진짜 더 이상 내가 진짜 살기도 싫고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사람을 죽여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 후에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자를 내가 지정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알겠슈? 가자. 그러고 가는 것 같아. 뭐가 없어요. 뭐가 사라한테 의논하거나 무슨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뱉은 말의 힌트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겠죠? 뭐라 그랬죠? 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서로 대화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나 이거 하다 울 뻔했어요. 에? 이거 얘기 대화 나누는데 정말 아버지, 근데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네가 자기가 어린 양인데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1, 2, 3 스텝을 밟아야 돼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에 한번 돼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 물어볼게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의 목숨을 사랑해요? 아니면 내 아들을 사랑해요?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권사님 목숨을 사랑해요? 내 아들을 더 사랑해? 나는 죽어도 괜찮죠. 누구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야?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자 원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자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첫 번째 원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이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 자식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부모는요 기꺼이 목숨 바칩니다. 이해되시죠? 뭐 전혀 근데 약간 좀 저기 새엄마는 좀 이상해. 절대 새엄마는 안 죽는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간도 다 빼줄 수 있고 수술 얼마든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게 이제 뭔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독자를 바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응? 그래서 내 목숨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거보다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이게 원 스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독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페토스하고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토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아가페 사랑 알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아가페인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였어?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모노게네스라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생하신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다, 외동아들이다 이런 뜻 아니죠. 있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아시겠어요? 그게 모노게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가페토스고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삭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 어떻게 태어났죠? 이런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해요. 자, 여기 혹시 자기 엄마가 90에 낳으신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요, 저 90에 낳았어요. 있어요? 저렇게 장현주 집사님은 기쁨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저 나이가 좀 그럴 나이지, 그죠? 근데 90에 여기 우리 엄마가 90에 날 낳았다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삭은 모노게네스가 맞죠. 그리고 그런 자식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아가페토스 같은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런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그대로, 이 대화가 그대로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독자라는 개념이 아가페토스 모노게네스니까 당연히 독자는 지금 먼 훗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는, 이런 사건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대화가 나눠지는데 이 대화를 그대로 천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아들의 대화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어. 제가요? 그래야 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어떤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독자 이삭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함께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이에요? 요게 하나됨, 일치됨이에요. 그래서 독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제 순양 걸릴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다 뒤져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어떤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치해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일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요구를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번 쳐봐요. 자, 여러분의 아버님들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야 가자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동의가 안 되죠?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요? 저 쟤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 하진아, 너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면 너 가만히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왜 그래 미친놈아. 에이씨, 아버지 왜 그래? 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응?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순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자식을 꽁꽁꽁꽁 묶었는데 이 이삭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삭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누구 얘기가 지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 속죄제, 번제물이 되신 얘기를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쳐요. 아버지는요 얼마 동안 훈련 받았어요? 얘기해봐요. 얼마 동안 훈련 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가지고 적어도 25년을 말씀으로 훈련된 분이에요. 25년 동안 말씀 훈련되면 뭐 그 정도は못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식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면 드려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자, 이삭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16살밖에 16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맨날 놀고 다니고 막 천방죽죽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 무슨 성숙함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알아가지고, 무슨 영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삭이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죽이고 싶어도 그 자식이 이렇게 묶이질 않는다고. 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치,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 그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을 이렇게 드린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게 천상으로 올라가더니 내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자, 봐봐요. 이제 내가 저 자식을 죽인다는 이 생각을 먼저 원 스텝으로 받고 난 다음에 투 스텝, 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을 밟아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누구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이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가 마음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고 그러면서 독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순양이 대신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 그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식을 죽이라는 소리 안 했어요. 맞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요? 그것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흉내를 내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뭘 드리지? 우리 뭘 드리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뭘 드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드리겠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할 수 있는 거는요,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이삭은 뭘로 잡아요? 이삭 뭘로 잡습니까? 자, 불과 칼로 잡아요. 그래서 본문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독자 나오죠? 번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불과 칼 나오죠? 3일 만에 나오죠? 그죠? 이 본문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불과 칼로 죽입니다. 자, 칼로 일단 죽이고 발라내고, 번제가 뭔지 알죠? 다 발라내는 거야. 내장 다 해가지고 다 태우고, 그리고 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번트 어퍼링이라는 제사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불로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자,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다 그랬어요? 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죠? 그럼 나 어떻게 죽여요? 자, 여러분 이제 잡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차례잖아. 그죠? 이 죽는 것이는 의미는 오늘날처럼 이삭 죽이려고 그런 것처럼 진짜 이렇게 시퍼런, 이 칼이라는 원어가 도살용 칼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우리를 예배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사단 종교예요. 그죠? 피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종교죠. 오늘날은 우리가 죽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방법은 뭐예요? 뭐가 죽는 거지? 옛사람이 죽는 거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는 거지. 그러면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는 뭘로 죽여요? 불과 검으로, 불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 불과 칼이 누구예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검이죠. 예수님이 불을 보내시는 분이죠. 그럼 검과 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오늘날은 우리를 잡을 때, 우리를 번제물로 드릴 때 뭘로 죽여요? 예, 똑같아요. 불과 검으로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과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도살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여요? 이제는요, 나를 죽이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 말씀의 자리에 앉는 거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과 욕심을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실제로 칼로 해서 불에 타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죄성을 끊어버릴래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붙잡고 사실래요? 그거를 없앨래요? 아니면 실제 여러분의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일래요? 자, 한번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자, 선택해 보세요. 당연히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모노게네스, 아가토스, 그 모노게네스를 나를 위해서 이게 포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뭘 드리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즐기고 있는 죄, 그거 가차없이 갖다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이에요? 뭐를 못 드려요? 뭐를? 내가 지금 저 자식을 지금 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판국인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죽이려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깨닫고, 아, 그래? 나 이제 뭐 드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나를 위해서 가장 값진 희생을 치러주신 거야.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난 뭐 드려? 나 이제 알 줄 없어. 난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는 거, 못 버리고 있는 거, 미련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버려버리는 거야. 불과 검으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 자식을 지금 죽여야 될 판국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포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지금 죽여서 주님 앞에 바쳐야 될 판국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뭐래요? 말씀 먹고 너 죄 끊어버리고 너 행복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까짓 거 그걸 못 해드립니까? 여러분, 그 예수 먹고, 여러분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먹고 내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게, 얘기해보세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긴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기쁨의 길이고, 그게 잔치하는 인생이고, 그게 복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 길로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던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죠? 룰루랄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지 않던가요? 그래서 복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희생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헌신이 되고 무슨 그게 좁은 길이 되고 말이죠. 너 복 받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6년째 지금 복 받으라는 소리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찔린다고, 싫다고. 세상에나, 말이 돼요? 복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크면 나보고 그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그죠? 예수 얘기하는데 목소리 안 크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묵묵히 그냥 묶여가지고요, 아버지가 칼을 잡고 있는 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이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스, 그 아가페토스,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2020년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걸 딱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능자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시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종의 순종의 샘플과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겠냐고요. 그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분 자기를 시험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신 건 자기가 자기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를 복종시킨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길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시고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먹으면서 그 아들께서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누가 준비가 되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야? 핵심이 화요일 본문에 넘어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모든 축복 얘기하셔.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이는 왜? 내가 나의 말을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준비가 돼? 아들이 준비가 돼.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도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그 제물이, 하나님의 번제물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재앙을 그분이 미리 막아주시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는 한 해, 그게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이레가 준비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봤더니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자, 순양 나왔어요. 순양.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자, 순양을 언제 쓴다 그랬죠? 모든 제사에 다 암컷어요, 수컷어요? 다 수컷습니다. 모든 희생제물에. 순양은요 임직식 할 때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화목제물에 씁니다. 속건제물에 씁니다. 번제물에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뿌리죠. 뿔의 원어의 뜻이 뭐예요? 쉼. 아시겠어요? 광채. 히브리어 원어 뿔이라는 것이 쉼과 광채 이런 뜻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다고 그럴 때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뿔이,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수풀이 그게 원어가 그냥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에 뿔이 왜 걸려? 자기 자신을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걸려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잡히다, 포로로 잡히다, 걸려있다. 아시겠죠?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하여, 이 원어가 뭐예요? 대신하여. 대리적 속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가. 대신하여. 바로 우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적 속죄. 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 어떤 땅? 모리아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그 성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는 것은 다른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보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산에서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2020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서 보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불과 검으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죽여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이레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해가 2020년이 바로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여러분의 어떤 열매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들,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도에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축복 쭉 한 다음에 내시가 뭐를 차지한다? 대적의, 이 성문 뭘 얘기하는 거야? 대적의 성문이 뭐야? 사망의 권세죠. 성문을 얘기할 때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장 해제시켰다. 완전히 이거 뭐야? 무효로 다 돌려버렸다. 완전히 점령하고 그것을, 그 기업을 다 해체시켜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의 원수죠,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무로 다 돌려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평안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평안을 제일 먼저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평강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생깁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표가 에덴에서 말씀 복종을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담은 에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짜 교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전능자와 계속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께 2020년 여러분의 에덴을 선물로 주실 건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전히 말씀 순종하심으로 불과 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사정없이 다 번제로 발라버리시고 다 불로 태워버리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 못 드릴 것이 없고 결단 못할 게 없고 완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여 2020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